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이 살아있으면 모든 관심사가 자기로 마감되거든요. 모든 게 자기로 마감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세계로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골프화처럼 막았으면서 주님 제발 저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막아서 버리면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제일 배열을 하느냐 편집을 하느냐 이게 주님의 스토리가 아니고 나에 대한 스토리로 다 전락하고 말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시 목회 잘했는 거 교회 잘 키워내 부흥시킨 거 그건 마감되겠죠. 자기 사업이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은 또 부흥하고 또 뭐 이렇게 누구 저 TV에 나온 연예인들은 자기가 뭐 여기 노래 잘하면 노래 했으면 되는데 사업회가 망했다고 쫄딱 쓰리쓰는 맛을 보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망했느냐. 왜? 비교하고 싶어서. 그런데 건진받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이게 그때 건진받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스 먼저 앞장서 따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고 넘어왔잖아. 그 장벽을 아무리 뚫을 수 없는 장벽을 아예 타고 넘어왔고 아예 그걸 앞장서 밀고 돌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이 아까도 동영상 했지만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예수 자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 주님이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사실과 더불어서 주님이 와서 그걸 깨우쳐 줬다는 거. 그 사실 주님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의미에서 십자가만 자랑하죠. 그 사건 인간의 충돌 하나님과의 주님의 충돌 이 모든 관심사가 자기로부터 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참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21장에서 제자들 찾아온 것은 제자들을 구원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믿음, 그 행하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기 사람들을 죽음으로 유도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 고유의 가치 가지고 대들지요. 주님은 좋겠다만 나는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저 2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저희가 조반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참 이 대목 읽으면 다시 나도 과거 이야기가 솔솔 딱 떠올라요. 도대체 교회에서 헌신 예배 가면서 얼마나 이 많은 대목을 들어왔고 울겨 먹어왔습니까? 이 대목하고 로마서 12장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헌신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얼마나 울겨 먹었어요. 이 대목을 이 설교를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 대목은 뭐냐면 니는 가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오지 않으면 너는 애초부터 가치 없는 거고 아니 찾아와서 너 가치는 없어요. 오직 주님의 가치만 돋보기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납치당한 거예요. 그게 그냥 편집된 거예요. 이게 택함의 의미예요. 하나님 창세전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또 모든 걸 통일되는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게 어떤 방해물이 되느냐를 같이 이제 경외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죽음을 이렇게 했고 우리 보기에는 참 그때 안 따먹을 건데 후회하지만 천사들 보기에는 세상에 저런 복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아는 피조물이 되다. 우리는 죽음도 모르는데 그건 죽음을 아니까 죽음을 아는 쪽이 오히려 그 죽음 자체가 창조의 비밀이니까 상대적으로 천사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죄인들의 집합인 이 교회의 이 진리가 나중에는 하늘의 천사의 영역까지 장악한다 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건 비밀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는 의도적으로 상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아는 죽음 말고 주께서 갔던 코스대로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게 하실 때 뭐는 죽고 뭐는 사느냐. 선악을 아는 나는 죽고 생판 내가 모르는 나. 예, 창세전에 이미 구원기로 작전하는 나가 그 현장에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 몇 초 가지도 못하지만 못하지만 또 다시 돌아서면 마찬가지만 예, 죽을 때까지는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야 됩니다. 선을 아는 나는 무같이 하고 그게 가려졌거든요. 아까 그 광고판 이야기했죠. 주유소 광고판. 이게 가려졌으니까 뒤에 안 보였던 거예요. 선악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니까 뒤에 비로소 주님이 창세전에 준비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이죠. 이 앞에 있는 광고판은 나고 뒤에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고 이게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그 나라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아담이 대표해서 나라 보면 돼요. 하나의 아담. 이정은 60파이브 세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 가도 이정원이고 이쪽은 어디 가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 원리를 보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는 작업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부터 무슨 낭만 어부가 되게 했습니까? 여기 사람 낭만 어부가 되겠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인데 지금 베드로가 뭘 잡아? 고기를 잡았거든요. 고기 잡는데 잡는다는 것은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프레임은 주님이 유지시키고 내용은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으라 하는 거죠. 프레임은 있고 형식은 있고 내용은 주께서 알아서 일방적으로 교체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나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형식 갖추고 내용은 자기 따로 생각해봐야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강제 조치로 이게 교체선다 이거는 강제 조치. 프레임은 그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이거 고기 잡는 것이 사람은 어부가 되는데 그러면 고기를 잡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낚느냐? 그거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 주님의 방식이 뭐냐를 마태복음 13장을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예, 48절요. 47절, 48절, 49절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합니다. 아마 딱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예,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고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그래 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 중에서 악인을 갈라 던지고 거기서 울미 이를 가시 했죠. 자, 고기 잡을 때 좋은 고기만 잡습니까? 나쁜 고기도 겸하여 잡아요. 나쁜 고기도 겸하여 잡는 거예요. 나쁜 고기도 겸하여 잡아요. 베드로가 전도했지만 그 전도한 사람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가지 않고 다 그들은 다 베드로 좋아한다 했고 뭐 이따 당겼죠. 아까 이야기한 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지 않아요. 나쁜 고기가 없다면 좋은 고기도 없어져요. 나쁜 고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좋은 고기라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몇 명이었어요? 한 명 아니었어요. 우리 보기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강도만 달리게 하면 참 경제적이죠. 값을 사게 먹기잖아요. 동장 인물 배우 두 사람하고 한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 쓰지요. 이게 천국과 지옥은 주님의 양면성을 가진 속성을 그대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옥되고 천국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공의롭게 심판하는 동네 지옥, 사랑으로 봐주는 동네 그게 천국. 그릇인데 그릇 만들 때 한 종류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 이것이 주님의 솜씨고 그 솜씨가 세상에서 그대로 발휘하고 그 발휘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고기도 좀 건지세요.
나쁜 고기도. 예? 아마 돌아설 사람도 많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좋은 고기, 그 몰라요. 뭐가 좋은 고기, 지 본인도 좋은 고기 잘못 누군 안 되는데. 무슨 좋은 고기를 건져요. 주께서 유발한다니까요. 어떤 사태는 주께 유발해요. 선거의 일은요, 주께서 먼저 지시를, 주님께서 시작한 일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시라는 형식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지시는 주님을 드러내는데, 내가 그 성경 앞에서 내가 주께 충성해서 나서는 것은 꼭 마감, 그 가치가 나로 마감되어 버려요. 나로 마감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결산이 나서요. 내가 착했었나? 나빠지겠습니다. 내가 충실했나? 자꾸 선악적인 논제로 자꾸 결산을 시키는 이게 주의 일에 방해가 된다니까요. 나로 모든 의미가 마감되면 안 돼요. 나를 차고 넣었어야 돼요. 나를 밟고, 방해하지 말고 나를 짓밟고 나서야 돼요. 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하는데, 자, 나쁜 고기, 일단 고기를, 마태복음 인간은 고기를 봤으니까, 우리 가지고 고기를 봅시다. 자, 인간은 어떻게 있느냐, 동물하고 달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들이 시공간을 휘두르고 나타나요. 시공간. 예, 이거 용어는 없다마는. 시간과 플러스 공간을 갖고 나온다고 해요. 자기 시간과 공간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공. 시간과 공간을. 인간은 자기가 여기 있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뒤에 계시는 주님 보시기에, 저 뒤에는 또 좋은 사람이 보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건이에요. 사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죠. 사건인데 인간은 사건으로 볼 마음이 없어요. 너무 허무하니까. 존재로 보게 되면 존재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로소 최종 의미를 자기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다뉴브강 어디 있겠지. 우리는 어디 있겠지요. 어디 흐르고 있겠지요. 뭐 다뉴브강에 푸른 물개 뭐 노래 듣듯이 그냥 있겠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모가 어디 유럽에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뭐 여행사 했는데 좋은 여행사한테 잘 만나가지고 좋은지 이모하고 여행 갔던 소리를 듣겠는데 구조장 명단에는 빠져있고, 뭐, 실종되었다는데, 말이 실종이지, 위로하는 사람이 말이 실종이지, 무슨, 실종사람이 아주 안 나와 보니까 죽은 거잖아요. 실종했으면 돌아서 뭐, 그런 나와야 될 건데, 안 죽, 그러면, 단영어 강의, 내 이모보다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단영어 강의 뭐로 성장했습니까? 내 존재 의미에 손해가 될까 이익을 주는 새로운 시공간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편입이 돼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그냥 무심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인데 사건 같으면 이게 내가 무산되고 내가 해쳐져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절대로 나를 사건을 보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 굳히기에 들어가요. 굳히기에. 유도에서 목줄로 막 굳히게 굳히기에 들어간다고요. 좋았던 단용어 강도 우리 이모를 삼켰던 단용어 강으로 돌면해버려요. 미워 단용어가 이런다고 갑자기 단용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선장이 잘못했지. 가만히 있는 단용어가 요도 먹게 됐어요. 난 이제 한가에 놀러 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가에 갑자기 왜 내 존재로부터 출발한 개시된 의미에 네가 뭔데 훼손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지, 그 인간입니까? 이 괴물이죠. 예? 이 괴물이거든요. 다 같이 괴물이니까 뭐 괴물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거 주님께서 용납 안 합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서 바깥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해요.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만 딱 들어도 그 용어를 그냥 용어로 마중나가지 않아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용어에 접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에서 막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 단어 전부 다
쏙쏙쏙쏙. 그러니까 내가 구원되는 거 맞죠? 라고 전부 다 일방적 자기 존재 조화라고 일방적인 해석을 해버린 게 인간이에요. 일방적 해석을 해버린 인간들이 이 시공간성입니다. 시간과 공간,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앞으로 어디, 내가 있는, 나는 어디 갈 거다. 천국에 내 자리 하나 마련하다. 전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한 적이 있죠. 인간의 거처는 소유할 수 있어도 시간은 소유하지 못한다. 거처가 중요합니까? 거처가 우위예요. 시간이 우위입니까? 시간이 우위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늙어 죽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늙어서 시간 해서 점점 따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간은 자기의 시공간성을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벽 이야기. 장벽.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십자가, 먼저 십자가 돌아와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이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들의 대답, 그들의 느낌, 그들의 감정, 이거는 그냥 온 게 아니고, 자기의 시공간에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해석된 단어가 나오겠죠. 이것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못 놓겠다는, 그래서 나온 의미행위다. 자꾸 자기한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래 되면 이건 내가 이 존재니까 나는 계속 살아야 한다가 되겠죠. 살아야 한다. 많이 피곤하시죠? 조금 참으세요. 살아야 한다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들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다른 모습으로 살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 나오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공간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이 시공간을 제자한테 덮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참 난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용감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아까 했는 거 다시 해봅시다.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잡는다. 여기는 뭐가 있다? 좋은 고기 있고, 뭡니까? 나쁜 고기 있죠. 나쁜 고기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고, 좋은 고기는 천국 가지요. 그럼 고기를 잡는 건 누가 잡는다? 베드로 사도에 하겠죠. 그러면 사도가 뭘 갖고 있다? 고유에 뭘 갖고 있다? 시공간을 갖고 있겠죠. 내 말 들으면 구원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디까지나 의미가 어디서 마감됩니까? 베드로에게 마감되겠죠. 그러나 베드로 뒤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름대로의 시공간 있죠. 예수님의 시공간과 이것과 이게 연결되죠. 연결될 때 중간에 누가 끼입니까? 인간은 끼어들지요. 인간이 끼어들지요.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내가 설교 좀 못했다고 사람들 지옥 가는 거 알거든요. 근데 우리 느낌은 그래요. 예. 진짜 구원받을 영혼을 못 먹겠고 하면 목사 설교하는 거 지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보고만 엄마가 아들께 자손해놓고 내 자손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떠냐 걱정한다 이 말이죠. 예. 중간에 자기 시공간이 자기 의미성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복잡한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유신 장군하고 개백 장군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 하면 황산벌 전쟁을 했죠. 이 경기도인가 어쩌면 하여튼 제천인가 몰라. 황산벌 전쟁을 했지요 이게. 그때 황산벌 전쟁을 했을 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김유신 개백 장군 칼싸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양복, 슈트발 탁 챙겨가지고, 여러분 양장 큰 원피스 이쁜 거 공주 해가지고, 그 현장에 한번 가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재미난 상상했어요. 지금 김유신 가고 있고, 칼싸움 하다가, 잠시 옆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구경하고 있으니까, 누구세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이래 되잖아요. 지금 이래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 거예요. 사왔자 개벽 치고 김유신 이김. 이가 이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장소가 중첩됐죠. 이 지금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 장벽과 그 벽을 이쪽 벽에 계시는 분이 그쪽 상황을 시공간을 가지고 우리 시간은 아닙니다.
그쪽 신호가 오게 되면 의미가 내 의미 아닙니다. 주님의 의미, 최종적인 주님한테 주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고 우리에게 덮쳐버리면 이미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은 우리는 5G가 되는 거예요. 5G가. 예? 5G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젊은 사람 둘이가 지금 야구 중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 50대 좀 과장쯤 된 사람이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안타가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는 안타다. 어떻게 알지? 알지. 야, 도로가 세입되네. 그 도로가 세입되지. 세이프야, 그거는. 아우나 세이프야. 어떻게 알지? 5G거든. 속도가,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계방송이 빨리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게 선전이에요. KT 선전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알아요. 뭘 아느냐 하면, 주께서 택한 백성은 거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구원은 시잘데기 없고, 그거는 갖고 있으면 고민거리만 될 뿐이지,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걸 알아요. 아는데, 이 계급장군은 모른다, 자기. 이건 죽게 살기로, 내일을 모르니까, 저 계급기가 김유신이나, 저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죽게 살기로 살아요. 예, 요리해가 백종의 골목 식당에 합사나 몰랐고, 요거덤부 가면서 청년들 돈 가서 이렇게 하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이에요. 돌아가는 일이 1등 해보려고, 미스 드롭대가 1등 해와가지고 상금 3천만 달라고 또 송가인 나가지고 또 노래 부르고, 홍자 모르죠. 모르면 참. 세상에 어느 구석이 또 진짜 서울대학 가려고 애쓰고 모든 것이 아니야 몰라 우리는 장면을 모르는 거야. 내가 잘 돼야 돼. 누가 잘 된다? 모든 의미가 어디로 마감됩니까? 우리가 우리 쪽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주의 축복이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님 성공했으면 성공 또 더 이상 거기다 추가해서 성공치를 넣지 맙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하나나라 안 알아줍니다. 자, 유명하다는 말은 뭐냐? 인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시공간에서 영혼처럼 보일 때 유명한 거예요. 각자의 시공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르고 될 때 영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부르면 영혼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의 시공간은 낭비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좋은 말 했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낭비하면 된다, 낭비해. 이게 겁이 많아서 낭비를 못하지. 사실은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낭비해도. 그냥 소모해도 상관없어요. 왜 일어난 모든 상황이 우리를 축 잡고 덤이 드는 상황이죠. 살기를 촉구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만, 손 놓치고만, 가드 내리지, 그만. 일하지 말고, 손 놔. 그냥 놔. 내가 살던 건 그냥 살면 돼. 이게 주의 뜻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가서 공격하지 말아야 말. 지킬 가치 없다, 이 말이 아닙니까? 몸 아파도 어떤 사람이, 우리 누구나 말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병든 남편을, 진짜 정신마비 말로 남편을 봉양하는데, 그 남편은 육체는 마비됐는데, 자기의 모든 정신은, 자기 시공간은 자기 두뇌에 다 쏠려 있어요. 아내가 그만큼 수고해서 봉양하면, 그만큼 소리를 안 하고, 맨날 욕이라. 맨날 심한 욕을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해소한다고 자기를 옆에서 붙여 공양한 사람에게 모든 게 불만이고 불평이고 대단 왕대생 발가 차고 욕하고 던지고 그래놓고 요한보약 하면 딱 죽어도 안 가겠다. 내가 어떤 인간이 근데 왜 가 이거 내가 겠죠. 모든 수치는 어디에 모여있다고요. 하체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의 낯짝이 얼굴이라는 말도 이게 안돼. 인간의 낯짝이 수치스러워. 다시 인간의 낯짝은 날 좀 알아달라는 늘 빠지고 뭐 있다고 날 알아달라는 그 알아달라는 건데 입과 코로 나온 게 뭐냐 자기를 사수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외부에게 뭘 퍼붓는다?
욕을 퍼붓는 거예요. 예. 사람이 욕을 자꾸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자기 거 이래서라도 내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웃음이 나오지. 이게 누구 특정이 한번 하는 건 아닙니다. 시공간이 수상해요. 이 수상한 것은 마귀가 치부된 수상한 거. 네가 신처럼 되리라. 네 의미 있어. 니는 네가 지키면 누가 지키. 이것이 조립된 조합된 내용이 꽉 차 있는 시공간입니다. 아침에 넘었더니 이 시공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시공간을 어떻게 바르게 하라, 반성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자, 베드로야 도 닦아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12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평소에 예수만 생각하라면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목격자. 사명은, 그 자기 일이다, 아니다. 완전히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키우고, 남편하고 살고, 이거 자기 일 아니에요. 사명이라니까, 사명. 어떤 사명? 다 잊어버렸죠? 좋은 고기, 그 다음에 무슨 고기? 나쁜 고기, 필히 나쁜 고기를 집어넣으세요. 그래, 나는 사명 받았으니까 천당 갈 사람 뽑아야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쁜 고기, 좋은 고기, 다 거저 올려야 돼. 도움으로. 그래야 천국과 지옥이 대비될 게 아닙니까? 다시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구별되되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분리되지 않아요. 도 닦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정신 차리고 자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긴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사명은 무엇이 내 일이다 내 아니다.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고 일반 교인들도 전부 다 일해놓고 그 평가를 마치 자기가 숙제해야 되는 것처럼 평가 내리는 오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숫자까지 딱 언급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파놓은 함정이고 미끼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고기는 이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미끼를 던진 거예요. 153이라는 숫자 나오니까 그게 그 숫자 풀이하면서 자기의 숨겨 있는 자기의 시공간적인 자기에서 의미가 자기한테 마감이 되는 의미들이 해석들이 막 쏟아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는 고기 남는 사람이었다. 사람 남는 어부였다. 그렇다면 그 어부의 고기가 153이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시대에 가가지고 주께서 154라는 상정 숫자에 합한 사람들을 건져 올리라는 주님의 예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주식.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가. 그 다음부터 뭐냐 하면 사람을 좋은 고기 만들기 위한 수작에 나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믿게 해야 돼. 믿게. 오늘 제목 믿게. 어떤 사람은 모나미 154개가 모나미 회사 처음 출시될 때, 뭐라고? 1963년 5월 1일 돼가지고 숫자를 1963년 5월 1일입니다. 3년 5월 1일 153. 그래서 모나미 모나미 붙일 수 있어요. 모나미가 153 되는 건 좋은데 모나미 그 볼펜이 모나미 153 그거하고 주일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모나미 사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모나미 사장은 이거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온 그거 해가지고 주께서 이처럼 많은 주의 일이 크게 되기를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죠. 성공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시공간 속에서 성경을 다 엉터리 해석한 거죠. 그게 믿기라니까요. 성경을 준 것은 네가 나쁜 공이 맞잖아 티내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티내기 위해서 지옥 노출시키기 위해서 성경 준 거예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할 줄 알았지롱 이런 식이란 말이죠. 성경 해석을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걸 거론한 이유가 뭡니까? 예? 카닝 이야기
이 카네기가 두 사람인데, 카네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11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카네기 하잖아요. 예? 카네기 인생관, 카네기 11조, 이게 뭡니까? 카네기 11조 해가지고, 예, 복받다 그 이야기 하려고 카네기, 끄집어 낸다는 자체가 이 인간의 그래 끄집어 낼 때 목사가 11조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재산 많아진다, 교회 진다. 그걸, 그러면 자기 무언 중에 그걸 무언 이야기 노골적이지만, 그걸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예? 요 옆에서 강화한 사람을, 그 자식이든 누구든 욕한다는 말은 뭐 뜻입니까? 나 죽기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이렇게, 그런 남자 아니야, 그런 여자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진짜 껍데기는 사람이 성에 괴물 들었어요. 예, 같이 봉준호 감독입니다. 괴물. 껍데기만 인간이지, 이게 인간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디 천당을 가요? 미쳤어, 천국을 그 괴물 다 모아주게. 예? 봉준호 감독도 생각하겠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봐놓고 얼마나 우기를 먹는데, 이게 우기를 먹나 하면. 감독에 보면 수석이 등장해요. 물에 집이 차가지고 다 빠졌는데 수석 하나는 들고 옵니다. 수석이 뭐냐 하면은 자연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계획이 없거든. 무계획이거든요. 혹시 기생충 보신 사람? 예, 무계획이다. 아버지의 무계획에 반대해서 아들의 계획이 나서 그 수석 가지고 지하 밑에 또 지하실에 벽에 있는 그 우리 정체를 아는 그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들고 가는 게 아들의 계획입니다. 대책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계획은 폭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봉준호 감독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제 편 보고 또 아예 영화 안 본 사람 없는가? 그걸 영화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예, 그 사람들 보고 그걸 보고 처음 볼 때 저기서 나중에 불편하더라고요. 불편. 이게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불편한 것을 진짜 기쁜 소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물론 가짜지만. 예?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요? 이 153의 비밀만 풀어버리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서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걸려든 거예요. 결국 주님이 던진 가짜 고기 티를 내기 위해서 뽑아놓은 그 153이 다 걸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153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153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사람을 낳는 거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사람을 낳을 때 베드로가 낳은 사람의 숫자가 153명은 넘을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꼬신 사람, 구원하는 사람들의 총괄이, 또 제자들이 했던 총괄이 153일 테니까 이 153을 그냥 풀어야 되면 이게 신의 숫자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뭔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숫자 플러스 신 플러스 학문. 이게 유대교 12주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 장어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영적으로 푼 게 어떤 퍼즐 풀듯이 그 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53이 어디서 나왔는가? 153은 1 삼성 플러스 5 삼성 플러스 9 삼성 하면 되는데, 3은 왜냐? 3일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러면 15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비슷해. 저렇게 오묘한 거지. 한번에 봐도 인간으로 출발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비밀을 손에 쥐면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부활을 내적으로 기어 손톱이 따라서라도 기어 올라가면 뚫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이런 걸 원했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 뭐 숫자 많은 거 보니까 그 진리 있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예, 숫자 많은데 와 그건 안 가고 뭐 중국 돈 띠먹고 도망가는데 뭐 조규팔인가? 예? 조이팔 와 그건 왜 안 가죠? 그 키워서 많아가지고 돈 다 띠먹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제 월사하는 것은 뭐냐 17에 연속수가 된다는 거예요. 17의 연속수가 뭐냐면 1 플러스 2 요거 더하면 3이 되거든요. 1 합하면 뭐 되냐면 1, 2, 3 다 합하면 뭐냐면 6 요거 다 합하면 뭐 되니까 10 이래가지고 몇 차례 17차례를 하게 되면 나중에 153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여튼 좀 시간이 남았더라. 근데 17이 왜 여기냐 17은 10은 완전수고 7도 완전수라는 거예요. 두 개 완전수 합쳐가지고 이걸 풀어하는 게 이랬다. 하나님이 이 오묘하고 심오한 것을 이게 들을 자는 들을 끼는 들을 자라 해가지고 이거 한번 심어. 153이라고 숫자를 확실히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가 고기 배가 잠길 때는 많은 숫자의 고기 수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로 새롭게 기억되고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내가 관리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일에 플러스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의 사명자 또는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목격자는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가 그의 증거를 참인 줄 알아라. 우리가 행하신 이 일은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책두기에 부족할지 얘기했죠. 요한복음의 사도들이 자기 스스로 도 닦았습니까? 이 사람 도를 닦아야지 인간은 인격을 수행해야지 이랬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내일은 있다 없다. 아예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해요? 다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살아있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주님의 사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순간순간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유발치는 사건은 처음부터 그걸 알게 한 사건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였다는 것을 지독하게 다시 하면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벌리고 그에 책임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징후다 해가지고 혼자 또 지 고민하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람은 돌아서면 자기를 몰라요. 다시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 얽매였던가 어디에 선악이라는 구조에 얽매였음을 반복해서 그걸 느끼면서 거기서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내일은 아예 없고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개혁장군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김유신도 그만합시다. 유명이라는 것은 비교될 대상이 이 땅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유명인사 하는 것은 그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거 고마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기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했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얼마나 아파트 쳐들어와가지고 반찬 냉장고 관리 이따구로 하라고 하면 이따구로 하면 너 집 가! 성질 급한 불같은 시어머니가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어머니가 가 있어. 시어머니 그런 그 없는 시어머니 잘 없지. 그런 게 잘 없지만 당신 아들하고 살아 죽는 거 아니면 그만 좀 아시고 한 겁니까? 세상에서 계속 쏘아대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이야 그거예요. 기본이 뭐냐면 네 살아있잖아. 그건 상값을 해야지. 이게 세상 교회 가도 그 소리 듣고 세상에 가도 그 소리 들어요. 네 때문에 남 해입으면 안 되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윤리 도덕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요. 누가 그렇게 유발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유발하게 하셔요. 주님께서. 왜? 우리가 사명하다 갑자기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의미가 나로 마감됐어요. 주님 내 사명, 이번 사명 잘 감당했죠. 다시 사명 껴놓고 마감이 내 잘했다는 마감을 오니까 주께 또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 화학과 출신이라서 공장에 화학 실험실에 있은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 하느냐면 그 화학 실험실은 주로 그 아가씨들이 근무를 해요. 나는 저기 정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습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뭐 하냐면은 이거 해요. 이 뭐냐 하면은 그때 원심 분리기도 없을 때는 시약에 해놓고 뒤에 혼탁 하잖아요. 그걸 앞에 가라앉는 액과 뜨는 것과 분리하기 위해서 계속 흔들어대요. 이 주님께서 계속 흔들어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았다는 걸 영생 갈렙과 요소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위에 것과 위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섞여버려요. 섞여가 혼자 고민 다 하고 있어요. 인과 올 논리를 지가 다 구상하고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우위성, 주님이 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우위성이에요. 위에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자, 개벽 장군하고 김유신이 지금 그 신라 시대, 백제 시대, 그 당시 시대에 열심히 복장을 하고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슈트 양복 입고 양장 원피스 이쁜 거 입고 참관자로 관람자로 끼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화살을 하면 잡지 피하면 돼요. 여기 화살 오게 되면 피하면 되니까. 왜?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화살을 꽂아도 통과해버려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는 적도 없어요. 그냥 유령처럼 관람할 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금방 안 돼서 문제지만. 마치 화살이 내 화살이고, 예? 돈 1억 5천 나가면 1억 진짜 내 돈 나가면 정상이지만 사실 내 돈 아니거든요. 주신 주도 하나님이요, 가진 하나님인데 그건 이론이고 실제는 예, 송민선 군산에 맞나? 군산에 송민선 선생님 그래 보세요. 그 제목이 뭐였던가요? 가상현실 아닙니까? 가상 이거 3D로 이거 하고 자기가 놀이동산 해봤는데 알아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다 피해야 돼요. 미치겠어요. 다 피해야 되고 안 그러면 죽어요. 가상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이거는 지옥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요. 막 이웃하고 싸우고요. 한풀도 아끼고요. 안 찔리려고 하고요. 나하고 비교하지 말겠다. 또 비교해가. 나 우수합니다 하고 나 잘한 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요. 이 개벽장군 여기서 할 때 우리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라고 하냐 하면 끝났어. 신랑이 우승해서 신랑이 이겨. 니 백날 개벽장군 잘하는데 소용없어. 어떻게 해도 신랑 이길 게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 이미 종말의 영, 성령을 종말의 영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 울고 싶으면 울고 예, 웃는데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예, 네 잘못한 거 하고 네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 구원은 무슨 관계 있어. 구원은 그걸 아예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자꾸 이야기하라고 이 장주 요한복 끝나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세 번째 나타나거든요. 12번 안 타라고 세 번째 나타나고 끝나요. 이 말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11제자지만 아주 12제자입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준 자기 백성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백성이 없어요. 왜? 다 죽은 자들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 없는 죽은 12제자, 12라는 의미 때문에 12제자가 없어야 될 자리에 이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고 산다는 이 귀신 신앙을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시공간이 내가 만든 시공간에 주님이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완전히 형성 내 시공간에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내 시공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시공간이 현재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는 죽고 지금 십자가의 생생한 위력만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야기하면 우리 예언대로 해요. 예언대로 해도 소용없어요. 가상현실에 이건 가상에 해도 소용없듯이 우리는 성경 보고 외워도 없어요. 소용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느끼는 순간이 후딱 지나가지만 어떤 순간이 화들짝 그걸 느끼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지금 연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팔자와 내 운명과 지금 내가 해석한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실제로 나의 운명은 관계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시달리느냐? 나보다 잘된 사람을, 나보다 행복한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르쳤듯이 인간의 모든 수치는 어디에 몰려있습니까? 눈, 코, 입, 얼굴에 있죠. 우리는 봅니다. 듣습니다. 냄새 맡고 합니다. 부러워하죠. 눈으로 봤으니까. 눈에 모은 정보는 이 두뇌에다가 쏠리죠. 모든 게. 이 팔자에 잘라도 입만 살면요. 이것만 해도 욕 나온다 했죠. 완전히 이렇게 직결되어 있어요. 그 욕이.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평소에 별명이 천심이었습니다. 하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침 흘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욕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너무 착하죠. 몰래 학교 가서 하면 욕이 막 나와요. 우리가 이 뭐냐면 우리 몸 자체가 세상의 수용과 인연이 돼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미 안 되고 싶어도 들려와요. 따라서 우리가 죽어도 할 건 없어요. 모든 의미는 내가 행복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죽음 마땅한 짓이에요. 예. 그걸 알고 죽음 마땅합니다. 그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내가 돈 닦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긴 거예요. 따로 내 계산하지 마세요. 오늘 수입이 내가 얼마나 따로 이거 계산기 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누를 거야, 또 누를 거야. 착한했으니까 착한은 내일로 이전 되기는 내일 한번 보고 올 거야. 또 누를 거예요. 착한을 많이 해놓고 내일 되면 그 착한이랑 결과 보고를 받고 지금 우리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친해요. 친근해요. 우리의 원칙, 그게 우리의 원함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님의 자기 일이기 때문에 연속된 그 장벽을 갖고 들은 주님이 사실 연속된 일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상상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무수한 보이는 것들 속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믿음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실은 이게 조작이구나 하는 거야. 내가 내 잘남을 위해서 내가 의미 없는 걸 의미 있다고 옥지를 부리면서 조작한 거예요. 우리는 계급장군 김씨 만났다고 양복 벗고 원피스 벗고 옛날 여자 남자 복장으로 갈아입기를 하던 이유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냥 입고 그냥 살면 돼요. 그쪽에서 니는 뭐 어느 별에서 왔니 하든지 그래 하여튼 나는 저 먼 별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시고 먼 별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미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거 맞아요. 이게 겹친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고 골로새서 3장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따로 있어요. 계력 장군과 김효씨 우리 보고 물을 거예요. 실례지만 그 양복 입으신 분, 양복이 또 보이죠. 이상한 옷 입으신 분, 혹시 지금 사시는 동네가 저 한양 쪽, 그때 한양도 아니죠. 저기 위례성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가야 쪽입니까? 물을 거예요. 어느 쪽이냐고. 예. 우리는 미래에서 온 코나입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온 코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장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복장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도가 참 요한도 보시면 참 사도가 참 납득하기 성경 안 받으면 이해 못한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쳐놓은 미끼 함정 우리가 그동안 빠져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의 말씀 이용해서 천당 갈라고 시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께서 찾아와서 사명을 줄 때 그것이 이제는 주의 일이 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기 또는 감정. 믿기.